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2편은요, 우리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표제는 분명히 솔로몬의 시인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거 다윗의 시인지 솔로몬의 시인지 불분명한 거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요,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기도가 편집되어서 왕의 기도로 솔로몬에 의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시편 72편은요, 제왕시로 분류가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비롯한 자손들에게 왕의 모습과 책임에 관하여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상적인 왕의 직위와 사명을 강조하는 표현이 가득한 시입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왕의 사명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정리가 되죠. 이는 첫 구절부터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판단력을 뜻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보통 정의나 심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대략 저스티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공평 또는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주의 공의는요,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 해석이 되는데요.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에 해당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댄 의를 세우는 겁니다. 언뜻 보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체다카가 미슈파트보다 살짝 상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예전에 작은 꽃, 리틀 플라워라고 불리는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노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이 잘 되지 않았고요.
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그리고 인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에 라과디아 판사는요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고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한 거죠. 노인의 딱한 사정에 다소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술렁거립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 여기까지의 판결은요. 미슈파트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거죠. 공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판사의 논고는 계속되죠. 그런데 이 노인은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빵을 훔치게 된 데는 이 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이 재판에 참여한 여러분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정말 명판결이죠. 네. 그리고 그는 자기 지갑에서요. 10달러를 빼서 모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누구도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걷게 되고 그렇게 모인 돈은 57달러 50센트나 되게 됩니다. 그중 10달러를 벌금으로 낸 노인은요.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법정을 나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사회적 정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는 의, 돌보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이같이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확장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진정 백성들을 위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세웁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왕의 통치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정의가 없으면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죠. 말 그대로 천지창조도요, 혼돈이, 카오스가 빛에 의해서 정리가 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로 시작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늘 공평한 잣대로 판단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의가 개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요, 우리의 삶에서 늘 존재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역시요,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늘 공평을 추구하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